22장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방송실 좀 부탁합시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이 말씀 합독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훈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23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하고 이 밤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제목은 아브라함은 인생을 보면 크게 네 번의 분리라고 하는 사람. 그 분리가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첫째 분리는 뭐예요? 12장에 부를 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75년 동안 살아왔는데 내 모든 기반이 거기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떠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떠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외로운 객지 생활에서 유일하게 피부치고 그래도 의지하고 같이 살았던 그 조카 롯과 분리하라, 헤어지라는 겁니다.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창세기 12장에 떠나왔는데 10년이 지나도 애가 없자, 아기가 없자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건 이스마엘을 17년 동안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정이 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 아내 사라가 태어난 이삭과 싸우는 것을 보고 쫓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도 사라 말을 들으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그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이별하는 그 엄청난 아픔의 고통을 또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백시가 됐을 때 얻은 이삭, 그죠? 그래서 이삭의 청년이 되어갈 무렵에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이를 토각토 번제로 불에 태워드리는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삶에 너무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것 같은 순종. 그 순종에도 아브라함은 분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시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떠나라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면 10번이나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삽니다. 아브라함 일생이 아브라함이 170 år 살다가 죽는데 그 기간 동안 이사를 10번을 했어요. 그런 동안에 하나님 제일 먼저 창세기 10에 떠나라는 말, 그 다음에 이삭 롯과 헤어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종과 형을 걸어가 보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라고 제사드리라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너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라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런 10번의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10번이나 이사하고 사는 동안 하나님 7번이나 아브라함과 언약, 약속을 맺는다고요. 어떤 약속이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던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을 처음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하고, 또 헷불 언약을 맺게 되고, 할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 주시고, 이삭을 태어날 것을 약속하시고, 내 씨가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7번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연구해야 되는가 하면, 저는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이거 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죄송해요, 그렇진 않겠지만 다는 거지만 골골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왜 통해서 신앙생활을 봐야 되는가 하면,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믿는 자에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는 삶을 약속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되지 포기할 게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과 나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빨리 찾아서 그것을 회복하면 아브라함의 약속인 그 복이 내 복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으면 그 복을 받는지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연구해야 돼요. 제가 어젯밤 늦게 미스트롯 TV 조선은 그 12시 반까지 봤어요. 누가 됐는가 하면 허찬미라는 애가 됐어요. 그애 2등했어요. 그 애가 갱년에 4번이나 나고 떨어졌거든요. 그러고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고민해가지고 드디어 2등까지 했어요. 노래는 1등 했어요. 인기 투표에서 1등한 애가 엄마를 잘생긴 효녀예요. 엄마를 너무 잘생기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애한테 투표를 많이 해가 져버렸어요. 그게 1등 했어. 노래는 찬미가 잘했어. 왜 봤는가? 허찬이라는 우리 동기가 있는데 그의 딸인가 싶어서 한참 봤더니 보니까 허찬미 아버지가 나오는데 우리 동기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 애가 4번이나 떨어지면서 엄청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음악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하면서 17년 동안 가수 생활을 하면서 무명으로.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연구하고 자꾸 닮아가면 아브라함의 복을 100을 받았다면 하다못해 우리도 80, 90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100이 안 되더라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명령만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명령을 순종할 때에 반드시 그 뒤에 명령 뒤에 따라 붙는 것이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복. 아브라함을 보면 꼭 명령 뒤에 복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순종의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순종은 어디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는 순종하는 삶에서 결정되거든요. 신앙생활 승리는 믿음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승리는 순종에서 결정이 된다고요. 이 순종의 힘은 믿음에서 나온다고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축복의 허락이 하나님께서 먼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허락하잖아요. 바꿔 말하면 복이라는 것이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하나님의 허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이 허락하심이 먼저 있고, 성경을 잘 보면 그 허락하심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허락, 축복이 먼저 있고 그 허락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먼저고
순종은 그 행위에 의해서 따라오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만 바라보는 거예요. 앞에 두 가지가 믿음이 먼저고 순종은 행위에 의해서 따라오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단 말, 다 그런 의미예요. 구원도 믿음이 먼저고 이분은 신앙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허락하심이 먼저 아브라함이 있어요. 허락하심이 있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뭐요? 믿어요. 믿으니까 뭐요?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게 되니까 따라오는 것이 뭐요? 복이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앞에 두 개를 싹 제압으로 뒤에 것만 자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였어요? 장막을 치고 짐을 따온겨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 생활이에요. 마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 와가지고 제일 먼저 예배하고 교회 짓고 학교 짓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1순위가 뭐다? 항상 하나님의 경외함이 1순위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 다음이 내 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왜 공부해야 될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따라 10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23장까지 보면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큰 이름이 되게 해주겠다, 큰 땅을 주겠다, 많은 자손의 복을 주겠다, 큰 복을 주겠다,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승리하는 큰 복을 주겠다, 메시아의 구원의 복을 주겠다, 큰 의로움을 주겠다, 큰 상급을 주겠다. 오늘 10번째 보면 큰 복을 주겠다. 이 큰 복이라는 안에 이름 속에 9가지 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10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 나머지 대충 성경만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보면 큰 민족, 큰 나라의 복.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쉬운 성경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너에게 복을 주어 이랬잖아요. 그래서 너의 이름이 뻔나게 할 것이며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 큰 나라라고 하는 축복은 커다란 예행적인 규모도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 위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 문자적인 큰 나라는 아브라함 이후 1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보면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죠. 2차적인 축복은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그냥 믿으면 그죠? 그래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이 나라가 됨으로써 성취가 되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큰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는 큰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큰 복을 주겠다. 큰 이름을 주겠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는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면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그럼 아버지 이런 뜻이고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국의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이런 공적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이 창대케 한다는 말은 그 이름이 주는 의미는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게브라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름이 그 족보상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해 준 복이 뭐냐면 큰 땅이에요. 큰 땅.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 하기. 이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에스겔서 20장 6절에 보면 이미 약속하고 있거든.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이래요.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온 그들을 위해서 찾아주었던 땅,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쭉 오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타락함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뭐요? 아담과 하와가 돼서 누구로 바뀌죠? 사단이 주인이 되어버리잖아요. 죄로 얼룩진 이 땅이 되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랑을 찾습니다. 계속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그런데 드디어 20대 아담의 20대 후손에 와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찾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인물을 찾고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셔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구약의 메시아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큰 땅을 허락은 오랜 시간이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큰 땅, 큰 땅의 큰 복은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딱 비워놓고 옛다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계측해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미 그 땅에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잖아요. 그 7족을 스스로 쫓아내고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걸 빼앗아서 가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만들어 나와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 사내가 죽게 되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해 족속에 가가지고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죠? 은 400시계를 주고. 그래서 소유권을 인정받죠. 그것이 훗날에 이 가나안 땅을 내 것이라고 차지하게 되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후에 700년 만에 이 큰 땅의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많은 자손의 복을 주겠다고 창세기 13장 16절에 말씀하거든요. 내가 네 자손의 땅을 티끌만큼 많게 주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시간상 네 번째에서 여덟 번째까지는 그 복의 약속을 성경 구절만 찾아봐요. 다섯 번째는 장수하는 복을 주세요.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요. 오래 사는 축복. 175세 살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승리하는 복을 약속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해 내가 저주하리. 그래 너가 하는 것마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는 메시아의 축복이에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자손이라 하면 바로 한 사람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구약시대 모든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은 오실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큰 복이에요. 큰 복. 이 큰 복은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평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나이가 84세 되었을 때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랬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 의의 복이거든요. 큰 의로운 복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의라는 것이 로마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쉬운 생각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랬어요. 자, 아홉 번째는요,
좀 설명할게요.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를 잡혀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방의 사개국과 동맹국과 싸우기 위해서 롯을 구출하려고 갑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그죠? 그래서 가가지고 구출해 와요. 자기 집에서 길륜 사병을 데려가서 창세기 15장 1절에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래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이때가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후였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말은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허락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허락해 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래 살아가잖아요. 복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질병을 당하는 고통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질병을 주는 악한 놈한테 허락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한 놈이 허락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침공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이 요소요소에 결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도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허락이 된 것을 믿음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죠? 신앙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순종함으로 나갈 때 허락한 것이 내 것이 되는 원리란 말이야. 그래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허락 속에서 이 축복의 허락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거든.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말 속에는 첫째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두려워할까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 분명히 사개국 동맹과 싸워서 승리하고 조카를 구해왔지만 언제 또 저들이 다시 보복에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이겼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겼는데 편안해야 되는데 뭔가 마음속에 찝찝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이래요.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이 방패란 말은 히브리 말로 보니까 마겐이라는 단어예요. 마겐. 이 말은 도움이나 피난처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뜻은 나는 너의 방패란 말씀 속에 이런 의미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만 의지하면 반드시 너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며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마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방패란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아브라함 너가 나만 의지하면 반드시 너를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는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면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방패라면 나는 너의 방패란 말은 아브라함 너가 어떤 상황에서 나만 의지하면 반드시 너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며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아는 10편 115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의지가 같은 겁니다.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고 너희 방패시다.
이게 의지란 말은 그러면 너가 나만 의지하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만 정말로 네가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잘 쓰는 말이 있다면 돈이 막이라고. 돈이 막이라고. 그렇죠. 돈이 막이죠. 재물이 막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큰 상급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때, 이 지극히 큰 상급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복,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었지만 어때요?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자 그 약속의 성취가 불가능해지고 희미해져 갔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해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지금도 말해요. 하나님이 너의 최고의 상급이라고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 10번째 오늘 말씀을 이제 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 이르시되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너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다. 그죠?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 큰 복 속에 앞에 말하는 9가지 다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배가갖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대중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적을 이기리라. 사탄을 이기리라. 그런데 이 큰 복이 하나님이 언약하기 전에 조건이 뭐예요? 응? 독자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내 삶의 전부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여러분, 분명히 시험이잖아요.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잖아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 이 시험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죠.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이긴 자에게 반드시 뭐요? 큰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쉬운 성경은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줘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강한 하나님의 의지, 강한 하나님의 그 약속.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성취된다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뭐예요?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요 거짓말도 하지 않고 마음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핵심을 이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굳게 약속을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 약속한 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해도 내가 안 믿으면 헛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제가 시간 때문에 나 혼자 막 빨리 달려왔는데, 자, 시작.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대로 두세요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우리들에게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왜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내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게 내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복 준다고 해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내가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모든 10가지 복이 아브라함 삶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그래서 이 큰 복이란 말 속에는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10가지 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라는 이 표현은 다시 말합니다. 인간의 상상과 머리로 표현이 안 되는 그 우주적인 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 포함되어 있고 구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복을 아브라함에 준다고 말했죠? 응? 아니 왜 준다고 말했냐? 그걸 알면서요. 창세기 20장 17절 18절을 다시 봅니다.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게 해놓고 1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전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먹을 되게 내식 해준다 했고, 그리고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같이 시작.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중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겁니다. 이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언약의 약속들을 다 믿고 순종하고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한 복을 너에게 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복을 받아 부자가 됐잖아요. 이삭도 복을 받고 그 손자 야곱도 복을 받고.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했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그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요? 범사의 복을 주시더라. 이 범사의 복을 줬단 말이 요셉에게도 나오고 이삭에게도 나오고 몇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범사의 복을 줬단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그 사람이 계획하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이 되게 해 주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어 줬단 말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 알았다고 하는 이 응답이 있은 후에부터 이야기입니다. 이 중요한 거죠. 어느 시점부터 이게 되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29절 현대를 생기면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후손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후손이면 뭐예요?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받을 뭐예요?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시작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던 복이 지금도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 복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그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의 세트가 정리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첫째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 제사를 통해서 가인은 의로운 사람이란 말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죠? 그래서 신약에 가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이름과 나눴던 사람 중에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비결이 뭐야? 무두셀라를 낳고 난 후다. 무두셀라 이름을 하나님이 무두셀라 죽는 날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면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더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같이 이야기하면서 믿으면 아브라함은 아까 얘기했잖아. 이 하나님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그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뭐요? 삶의 복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앞쪽에 하나 등장하는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고 우리 머리에서 탁 나왔잖아요. 방주는 구원의 방주예요. 노아는 끊임없이 뭐요? 구원을 애친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고 애치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일에 이야기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앙했던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복을 주실 것을 모두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는 자기가 백세가 되고 자기 아내 몸이 살아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도 그는 조금도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환경이 막 안 될 것 같다고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환경이 믿음이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은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지 환경이나 주위 사람이 어떤 말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다시 말하면 복을 허락하심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너무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에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의 말씀을 정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10가지 명령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죠? 그리고 헤어지라고 하는 4번의 결단도 보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브라함은 머뭇거림이 없이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마지막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어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구원받는 자로서 자,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10가지 이 허락의 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10가지 허락의 복이 왜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을 상속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10가지 복이에요. 이 복을 나도 아브라함처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왜 아브라함 복이 내 복이라 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저절로 복이 오는가요? 아브라함을 연구해 보니까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만이 그 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싸움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 싸움이고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차지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축복이 약속하고 있고 따라온다는 것. 아무리 믿음 해도 믿음이 뭐로 보인다?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쳐도 울리는 갱갈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울리는 갱갈이라는 거예요. 나타난단 말이면 사랑하면서 욕심 부리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하면 그 나타나는 것이 찢고 뽑고로 나타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목사님 계속 설교하게 내용 겁니다. 그리스도인 열매, 그게 사랑인데 사랑이 보여져야 된대. 사랑이 보여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 오는 밤 때리면 옛밤 대주라는 것, 이 믿음이 있어야 대주는데 옛밤 때리려는 게 아프고 대려고 하니 내가 왜 맞노?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강점은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토가 없어요. 따지는 게 없어요. 자, 아브라함의 순종의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성경을 한 장을 읽어도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이건 믿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실 때에 그것을 순종하는 삶에서 믿음이 결정된다. 내 마음에서 주라고 말한다면 주는 행위로 나타날 때 그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힌 결과물이 뭐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 영적인 신앙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부터 또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신앙생활에서 나온다는 이 은혜의 결과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내가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내게도 지금도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고 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언약이 실행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뭐요? 믿고 행함을 통해서 내게 주신 복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 말씀을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 그 말씀 따라간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복이 내 것이 되도록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할까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많은 것을
하지는 못해도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확 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하는 이 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제야 김집사, 이제야 송수인 목사 내가 경외한 줄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만 가면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것은 아브라함 10대 복에 들어있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